이어서 가정교회를 말하다입니다. 가정교회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의 작업으로서 우리는 10가지 선언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선언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부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의 여덟 번째 선언은 우리는 성스러운 건물 대신 일반 가정을 선택한다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교회당, 예배당, 대성당 같은 소위 성스러운 전에 모여왔습니다. 모임을 위한 대형의 전용 공간이 필요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흐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가정교회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기는 힘들다. 저처럼 개척을 시작하면서 가정교회 운동을 같이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또 마찰이 없고 도전하기가 쉽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일종의 거실 운동으로서 일상의 장소인 평범한 일반 가정에서 모입니다. 교회의 예배와 모임을 위한 대형의 전용 건물 자체가 잘못은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그런 대형 건물이 필요할 정도로 대형의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조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한계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하는데요. 첫째로, 대형 건물에서는 현실적으로 예배의 구경꾼을 맡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다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저 뒤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에 찬양을 시켜놓고 혹시 구경하고 있지 않은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대표 기도를 시켜놓고 혹시 구경하고 있지 않은가? 목사님의 강당의 설교에 눈을 고정시키고 마음속으로는 생각 속으로는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둘째, 복음을 듣고 바로 옆에 사는 이웃에게 다가가는 일에서 의도치 않게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가요? 대형 건물이 휘황찬란한 그 조명과 그런 것들이 실제입니다. 이건 저는 처음 전도를 받아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거대한 교회 건물에 또한 조명에 또한 오르간의 소리에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셋째로, 엄청난 시간과 재정이 투입되는 건축 프로그램 또는 막대한 임대 비용으로 인한 잠재적 대체 효과의 상실입니다. 대형 교회, 대형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작은 개척을 시작하는 교회들도 지금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무엇이 제일 큰 문제든가요? 바로 건물 임대료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의 문을 닫는, 사역을 접는 동역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데 재정과 열정과 정력, 우리의 그
어, 힘이 소비되기 때문에 지역에 소외된 이웃을 섬기거나 전략적 선교지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시작하는 일에 필요한 자원 투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예림교회를 올해 1월달에 시작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물이 없으니까요. 건물에 임대료를 안 내니까, 그리고 앞으로 건물을 가지려는 목표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속 시원하게 마음껏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과 많은 단체를 도울 수가 있더라고요. 일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모임은 이와 비교할 때 단순하고 비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손쉽게 재생산 및 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필요하고 충분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한 친밀감이 굉장히 높고요. 구성원 모두가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도력을 개발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경꾼이 생겨날 수가 없죠. 1세기 교회와 역사 속 다수의 개혁 및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세기 교회와 역사 속 다수의 개혁 및 부흥운동, 그리고 오늘날 선교지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교회 개척 운동이 주로 가정 단위의 모임의 분립 방식을 취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전도가 활발히 일어나는 것은 큰 대형 교회나 건물이 어떠한 목표를 차지하는 교회보다 가정교회에서 훨씬 더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차차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의 9번째 선언은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헌금이 아닌 공공의 유익을 위한 헌금을 한다입니다. 이 선언은 좀 함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거룩한 헌금, 즉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 말 그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누구를 위해 써요? 성도들을 위해 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교회에 내지만 그 쓰는 용도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고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의 제도 및 성직 유지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런 흐름에도 변화가 필요하죠. 우리는 각 가정의 형편에 기초하여,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형편에 기초하여. 제가 젊었을 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비성경적이고 오히려 반그리스도적인 행위를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봤어요. 바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서 응답받았다고 장로님들은 얼마, 권사님들은 얼마, 집사님은 얼마, 성도들은 얼마의 헌금을 강요하는 행위. 그게 깡패들이 힘없는 사람의
막말로 세상 말로 삥 뜯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거둬라고 한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서 보내주시거나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각 가정의 형편에 기초하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형편에 맞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저 부자의 많은 헌거보다 더 많이 한 것이다. 더 귀하다고. 그래서 각 가정의 형편에 기초하여 필요할 때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거이, 또 중요한 단어죠.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재정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전통적인 기부 및 투입 방식은 우리가 1세기의 신약 성경에 종종 목격할 수 있는 형태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죠. 방금 제가 흥분해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처럼 말이죠.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재정의 상당 부분은 교회의 건축비 및 건축 및 임대료 또는 전임 사역자의 사례비,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과 예배 진행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1세기 초대교회에선 이런 비용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출하라는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지역 사역자 및 순회 사역자들을 위해 필요할 때 모금을 하는 정도였고, 대부분의 헌금은 구제와 선교 및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형제 교회를 돕기 위한 후원금으로 쓰였습니다. 좀 심각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가정교회의 10번째 선언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거룩한 날만이 아닌 일상의 날을 추구한다. 여기에도 합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날, 언제죠? 주일이죠. 요일로는 일요일이고요. 왜 그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늘 생각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이제는 그 이상의 것, 더 나아가서 일상의 날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한 날도 중요하고 그날도 모이고 그날도 예배해야 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늘 주님께 예배하며 가능하면 모이고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각종 절기와 기념일 같은 소위 거룩한 날들을 중시해 왔습니다. 저도 중시해 왔고 지금도 귀중히 여깁니다. 이제는 이런 날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일상의 날 중에 아무 때든지 아무 계절이든지 기독교의 정신이 실현되어야 하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가 좋은 건물에서 또는 일요일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골방에서 숨어서 또는 3, 4, 5 모여서, 심하면 혼자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특정한 날에만 종교적 의무감으로 모이기보다는 1년 365일,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만나서 예배하는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 꼭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꼭 목사들만이 설교를 해야 되고 목사가 그 현장에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까? 왜 꼭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만 대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제 이런 것은 깨야 됩니다. 왜? 말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누구에겐가 맡기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그때가 이르러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기도할 줄 몰라서, 찬양할 줄 몰라서, 예배할 줄 몰라서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아무 날이든지 자유롭게 만나 서로 격려하고 날마다 세상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네, 이렇게 가정교회의 10가지 선언을 나누었습니다. 이 10가지 선언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보기에 선언만 딱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이 선언의 토시나 문구는 계속해서 다듬고 다듬어서 약간씩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실험 단계니까요. 이러한 선언을 기초로 하여 한국형 뿔뿔이 가정교회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존 교회를 거부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힘을 모아서 복음을 심는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 대형교회나 중형교회나 이렇게 가정교회들이 합심해서 복음을 심는 운동이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가정교회 10가지 선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다른 주제로 가정교회 말하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정교회를 말하다 였습니다.